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는 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외우는 분들이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못 외우시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 애들도 외우는 건데.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복음에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일컫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중국의 상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종교를 말살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문 닫고 사찰도 문 닫고,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끄집어내다가 태워버리고. 그래서 상해 근방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다 찾아낸 성경을 가지고 태우게 됐는데 군인들이 그걸 불 질러놓고 잠깐 간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하나를 건졌어요. 근데 한 권을 건지지 못하고 한 장만 찢어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3장 16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그 시간을 기도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과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선포합니다. 믿음은 관계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아인슈타인 과학자입니다.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우주라는 기계에 간섭하지도 않으시며 역사에 참여하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다.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에서 God is love.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그 믿음을 cosmic religion이라고 해요. cosmic religion. 우주적 종교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상과 이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어떤 신비 경험 속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그 신비의 경험이 진짜 하나님의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험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큰 사랑에 내가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비인격적인 영적 체험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말을 하지만 완전히 무당 굿한 것 같은 어떤 엑스타시 경험만 하면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제가 언젠가 한국 텔레비전을 봤는데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자마이카를 PD가 여행을 가서 비치가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원에 들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큰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막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 어떤 리더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막 기독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이건 완전히 아프리카의 신비주의 토속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춤추고 북치고 엑스타시를 체험하다가 그러고 마는 이것은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체험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제가 요즘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로맨스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모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의 영성이요.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오늘 이 3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먼저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전제 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사랑이 쿨쿨쿨쿨쿨 흘러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 그 손자로 손녀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 예배가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먼저 하는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하는 사랑이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사랑의 이니시티브를 가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해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 사랑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먼저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니시티브, 사랑의 주도권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깊이 담아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수성을 갖게 돼요. 사랑에 민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무뚝뚝했던 사람도 사랑의 감수성이 생기고 사랑의 감각이 생기는 것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다고 그러죠. 또 한국 남자 중에서도 경상도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에 대한 전 유머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부인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편을 향해, 여보 내가 이뻐, 저 별이 이뻐.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이 하는 말이, 와 별이 너한테 뭐라 캐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정말 마음에 사랑이 막 생겨서, 여보 이제 저 밤이 돼서 잘라고 그러니까, 나 목욕하고 올까요? 그러니까, 와 너 때 많노?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속옷을 입고 향수를 칙칙칙 뿌리고, 여보 나한테 무슨 냄새 나요? 그랬더니, 와 네 방구 깼나? 이 사랑의 감수성이 하나도 없는, 물론 이제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담겨지게 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 구체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도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사실은 독생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 자신이,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엄청난 그 사랑 깨달으시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다니요,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어찌하오리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두고 내가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는 믿음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용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요. 그분은 굉장히 가방끈이 짧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실 수가 없었으니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엄청난 어떤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기는 술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성장했던 분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술과 여자, 뭐라고 그러나요? 기동상망 포주? 이런 분이죠. 술과 여자에 빠져서 늘 가족을 굉장히 괴롭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평생 소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평생 소원, 아버지 돌아가시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 가족은 알거지가 된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제대로 방 한 칸 없는 그런 집에 살기 시작했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골목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 중학교도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절망이 돼가지고 한숨만 푹 쉬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나같이 이렇게 쓰레기같이 뒷골목에 버려진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던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느끼며,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시는 사랑, 먼저 주셨던 그 은혜, prevenient grace, 선행 은총.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뚜껑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이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잘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시고, 여전히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고한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이만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푸른 지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것을 사랑하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믿음은 뚜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뚜껑을 열어야 내 속에 담긴단 말이죠. 이 믿음이 바로 뚜껑이에요. 믿음은 현관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방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생명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생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조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생명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죽어서만 얻는 그 생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고 지금부터 누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 생명력을 발하면서 지금부터 천국의 경험을 하면서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은 생명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살면 살맛이 나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살맛이 나요. 근데 서로 미워해봐요. 살맛 나지 않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미움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가 이 조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경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경비행기 잔해를 찾았어요. 거기 가봤더니 비행사는 있는데 아들은 안 보여. 아들은 살아있구나. 근데 이 아들에게 뭔가 좀 용기를 주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전단지를 사막에다 다 뿌려대갔다. 수백만 장을 만들려고 해. 뭘 하고 쓸까 그러다가 거기다가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짐승들을 어떻게 위험해서 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쓸까 그러다가 다 집어쳐 그러고 한 문장만 써라. My son John, I love you. My son John, I love you. 그걸 써가지고 큰 주먹게 써가지고 쫙 뿌렸어. 그때 그 존 아들이 지쳐서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전단을 받게 됩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나도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다시 소망을 가졌어요. 견뎠어요. 그래서 다시 구출돼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My son, my daughter,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을 바라면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